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편입니다. 116편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빼고 주변에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정통 건전한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왜 그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시편 115편에 우리 지난주에 상고한 그 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나가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된다는 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 건강, 내 성공, 내 자녀,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편 115편에서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장성한 자녀가 있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요. 정말 참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 훈련 받으러 와서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종종 그쪽으로 현장 실습을 오는 선교사님하고 자녀들 보는데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한국에 잘 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선교사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구들 다 떠나서 선교사로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춘기 예민할 때 부모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을 충분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지 아니면 좀 선교사님들이 좀 지혜롭게 못했던지 확 나와버려서 아이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어떤 중학생, 여학생 하나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선교사들이 제일 싫다고, 제일 증오한다고. 제가 바로 목사고 선교사인데 걔하고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 보는 거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번창케, 이 성경에 번창케라는 말이 풍성하게는 이게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당연히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은 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물질의 복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없는 가운데 물질의 복만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 사울왕처럼 타락하고 실족하는 거죠. 시편 115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며 하나님과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은 역시 저자를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좀 더 영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이제 나온 게 30여 년 전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왔는데 이 고용원 씨라고 이분이 만들었고 최인혁 씨라고 우리 옛날 분들이 아실 최인혁 씨라고 최인혁, 최덕신, 박정호 옛날에 아주 유명한 복음 선가하는 분들 그분이 부르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신학교엔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학교에 와서 이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시편 116편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나눌 필요는 없고 자,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벌써 1절만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이거를 이 시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때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돈이 좀 필요할 때라든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복잡한 문제에 우리가 닥쳤을 때, 한 발짝만 물러서면 우리가 좀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고 해서 누군가의 격려나 또 위로 또는 지혜와 어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물론 우리 주위에 그런 참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위축되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저도 그런 걸 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언제나 듣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먼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구했다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기도 안 하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기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간정집에 썼잖아요. 내가 쓴 기록만으로도 내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5만 번. 5만 번이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시는 얘기합니다. 여기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이제 성경의 말씀들은 단어들을 우리가 때때로 한번 좀 단어 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썼을까요? 내 음성, 내 간구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 음성이나 내 간구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일단 히브리어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영어인데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의역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My voice and my cr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하고 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완전히 다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너무나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전화해서 아빠, 엄마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엄마한테 제일 먼저 했다 그러고 아빠한테는 아빠한테 제일 먼저 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서로 막 싸우죠. 내가 먼저 전화 받았다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아이가 날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능력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만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나 6.25 직후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충만함,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난다는 그러한 간절함. 최근에 제 큰 동생이 서울에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나 지금이나 매일 문자로 너무 복음에 대해서 막 천국과 지옥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막 피곤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백날 말해야 소용없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회심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우는 소리도 듣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는 소리.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들은 옛날만큼 별로 우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옛날에는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을 잘 안 봐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우는지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성도들은 정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곡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그런데 우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My cry. 하나님이 내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 왜 시인은 이 말을 썼을까요? 시편 116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과학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울지를 못합니다. 매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 근데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짖는 소리예요. 우는 것은 이게 눈물이 나는 게 다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건 세 가지 눈물이 있다 그래요. 기본 눈물이 있고 반응 눈물이 있고
감정 눈물이 있다고 그래요. 기본 눈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계속 눈물이 나서 우리 눈에 있는 그런 먼지들을 닦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눈물이 계속 나요. 그건 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 눈물은 갑자기 눈에 그냥 뭐 이물질이 들어왔거나 또는 우리 안에서 뭔가 재채기나 뭔가 간지러운 자극이 나서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놀래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는데 그게 눈물이에요. 그런데 짐승들도 여기까지는 있는데 감정 눈물이라는 거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감정 눈물이란 뭔가 하면은 정서적으로 마음에 뭔가 큰 스트레스, 큰 압력이나 예를 들어 너무 기쁜 일을 경험했거나 너무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몸 상태가 그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이상 반응을 나타나는 게 그게 눈물이라고 그럽니다. 몸에서 무언가 이렇게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할 때 주체할 수 없을 때 눈물을 그래 주체할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연기가 어려운 겁니다. 억지로는 절대 눈물 흘리기 어려워요. 눈물은 내는 게 아니고 눈물은 나는 거거든요. 눈물은 흘리는 거거든요. 내가 눈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 뭔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잘 웁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는 거 왜 웁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울면은 반드시 엄마 아빠가 달려오는 걸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만심으로 너무나 똘똘 뭉치는 현대인들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높이 평가해서 우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울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는 소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나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시인이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사망의 줄, 죽음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막 저기 죽음으로 무덤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수월의 고통, 수월은 공동묘지, 사람을 이렇게 연고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묻어놓은 공동묘지. 그런데 그런 수월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또는 게헨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불을 질러요. 안 그러면 거기 병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거기 소각을 하기 때문에 1년 뒤 거기 항상 그렇게 시체 타는 연기하고 냄새가 나는 그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줄과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나에게 환난과 슬픔, 이 환난과 슬픔도 정확한 번역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참 감사한데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거기에 우리가 막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때 너무 자주 얘기해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998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금융권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입원이 아니고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됐을 때 제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쓰는데 그때 28인가 29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제가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제가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얽매여가지고 이런 정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영혼이 아니에요. 4절에서 8절 사이에 영혼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영혼은 영어 번역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은 soul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영과 혼과 몸이 그럴 때 spirit and soul and body인가 그래요. 이 바울 사도가 본 겁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soul, 또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 말고 중간에 뭐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두려운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오랜 준비를 마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4년 만에 아이 2를 잃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하던 이중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선교교단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어린 나이인데 장가집에 석유난로 켜놓고 공항에 손님 맞으러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가스에 질식해 죽었어요. 2아이가. 20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선교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사모님이 거의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다시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최 집사님처럼 2달이 넘게 입원해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햇빛을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비춰주시듯이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줄에 얽매인 것과 같거나 수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정말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찾아오거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이 이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축복이 없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이지 어린아이가 엥 하고 울었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 사돈의 친척 팔쪽까지 다 달려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기도와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우는 소리까지 언제나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삶의 환난과 그러한 문제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저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이번 설날에 혹시나 이 정도 수월의 고통, 사망의 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정말이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참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 순진한 자가 다른 말로 하면은 단순한 마음을 가져, 영어로는 simple heart,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 단순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사망의 줄 소울의 고통이 있지 말고 자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도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환영하실 것이다. 영접하실 것이다. 8절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 바로 성도들 한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에 여러분이 거기에 부딪혔을 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서 또는 예수를 믿어도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이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편 116편의 저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가 실족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힘입어서 이겨냈습니다. 그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